기름 부음이 사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름을 부으시고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지 다윗을 통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부모와 7명의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갔을 때도 막내 다윗은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부르시고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의 얼굴이 얼굴 빛이 붉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붉은 색깔은 다윗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눈이 빼어나다는 원어 야페는 눈이 아름답고 반짝인다는 그런 뜻인데요. 눈은 이 마음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다윗 마음이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실제 다윗은 외모도 잘생겼지만은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그날부터 다윗이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표시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의 기준은 외모나 재능이나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이며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스펙 좋고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을 잘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이제 연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시죠. 사단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로 유혹을 했을 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것, 즉
혼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금식을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설계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영혼의 샬롬을 누리는 복을 누가 받게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그가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다닐 때에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당신께서 제 곁에 계시며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저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제 앞에 저의 적들 맞은편에서 상을 차리시며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대상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정말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무조건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소생하다 슈브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는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지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개정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잖아요. 음침한이라는 그 뜻은요, 짙은 그늘, 흑암을 뜻하는데요. 그림자와 음침한은 같은 의미예요.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양들이 목자를 잃으면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양들은 앞을 환해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데다 캄캄하면 더더욱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냐면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야지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연단의 밤을 통과할 때에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환난과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혼적 생명이 죽어져 나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고 막대기는 공격해 오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도구인데요. 양이 잘못 갈 때 능력의 지팡이로 딱 바로 잡아 이끌어줘야 되고요. 또 마귀에게 틈을 주고 공격을 받을 때에 막대기로 징계를 해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마치고 나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언약 관계로 견고하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연단을 패스하고 나면 눈을 열어서 말씀을 계시해서 풍성한 영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이때 붓는 기름은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기름하고 다릅니다. 왕실에서 귀족들에게 사용했던 값비싼 향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먹이셔서 샬롬의 복을 주시고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영을 부유하고 존귀하게 높여주시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임금 사단과 그 졸개들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신부들을 가장 무서워하고 함부로 공경할 수가 없는데요. 목자가 양칠 때 양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가 양의 그 코나 귀로 들어가서 알을 낳고 그 알이 유충으로 변해가지고 양의 머릿속으로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바위에 머리를 박고 막 아무 물건에나 막 부딪히는데 그렇게 할수록 더 다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목자는 파리를 쫓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기름을 바르면 파리들이 이렇게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기름으로 그 양들을 이제 보호해주게 되는데요. 파리는 바알세불 사단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에 들어와서 알을 까고 온갖 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막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둥바둥 안간힘을 쓰고 양이 뭐 바위에 부딪히고 물건에 부딪히고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해도 더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기름을 바르는 것이에요. 성령님만이 사단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정기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소리로 마음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주어야 파리와 같은 귀신은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시고 생수는 곧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기름이고 그 기름에 불을 붙일 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는데요. 기름 부음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오직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얻은 자만이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는 권능과 승리를 주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름 부음 받고부터 시작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그 기름 부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역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내면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시키고 그 자아를 죽이는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골고루 장기간의 연단을 받으며 마음에서 집착하고 의지했던 모든 소유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허락한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윗은 속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처리해 주기 위해 사울을 통해서 장기간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 받을 때 원수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요. 힘든 환경을 긍정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자아 부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면요 연단이 안 되고 고통의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6편 2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양심을 콩팥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양심보다 콩팥이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콩팥은
그 몸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모든 죄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혼의 죄를 걸러내는 콩팥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소리예요. 말씀을 소리내 선포할 때 빛이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해야 어둠들이, 불순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마음속을 완전히 이 속속들이 분석하고 분해해서 제 불순물들을 걸러내주는 과정에서 양심이 단련을 받고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면 훈련과 시험의 기간은 길어집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분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다보고 주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는 내적 외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하며 자아가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고난당하는 태도와 그런 이 마음 모든 것이 전과는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요. 마음 안에서 소망과 감사와 인내함으로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함부로 행동하거나 사소한 언행과 행동과 불순한 생각을 하면요, 기름 부음이 약해지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쓰임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육신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사울과 같이 버림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악신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전쟁터에서 큰 상처를 입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리고 목숨을 끊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에게나 기름 부으신 성령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이때부터 말씀을 소리내서 먹으며 말씀 안에서 발성 기도를 하며 회개해서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야 합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야 되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증언하시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은 죄와 주님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 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며 조종하는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시면서 말씀을 믿고 반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들의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주야로 소리내서 먹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무지하면 망합니다. 기름 부음의 정도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비례하는데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수록 기름이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시작해서 성령 안에서 듣고 말하고 행하고 또 이루어야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다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친밀은 비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하시고 친하게 교제하는 대상이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언약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체험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바로 타락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성경 비밀을 계시해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에게 훌륭한 지각을 주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 정도와 인격의 깊이가 다른데요.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근원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또 온갖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이 사랑을 가질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께서 이 기름을 부으시고 흘러가게 하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아무에게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과 마음 상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옛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봤자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부대도 상하고 포도주도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시키지 않고 치유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었을 때 그때 반짝 은혜는 받고 좋아하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원 상태로 돌아오거나 더 안 좋은 상태로 바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회개가 중요하고 또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순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성령의 임재는 영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고요. 둔한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영의 느낌이 없어도 믿음으로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임재할 때는 평안이 주어지죠. 주님의 임재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정욕적인 것을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를 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실 때 각종 은사와 능력과 주님의 인격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으심이 증가할수록 성령의 임재와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은사와 능력은 나타나는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흉내내서 얼마든지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일과 장소에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보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믿음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 또 임하시고 사로잡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영혼들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으심은요, 헌신도나 영의 상태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기도해 줄 때도요, 어느 분은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시고요, 어느 분은 조금밖에 안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받는 사람의 그 믿음과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길가와 같이 완고한 사람에게는 기름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기도해 줄 때는요, 먼저 그 영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지혜죠. 기도를 해줄 사람이 있고 해줘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줘도 소용없는 사람은요, 결국 헛수고죠. 헛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지요. (26년) 동안 권사님과 한 몇 년 정도만 따로 살았고요, 거의 같이 옆에서 사시면서 그분은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도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한 2주 된 것 같아요. 근데 독감이 아주 심해서 거의 사경을 해마는 건 한 주 전이죠.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간병을 하고 병원 모시고 가고 그래서 조금 회복이 됐는데, 어제 이 남동생들이 오셔가지고 요양원을 모시고 갔잖아요. 동생들도 그 누나가 너무나 고집이 세다는 걸 알고 이 요양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저에게만 짐을 다 버려달라고 그러고, 방은 여기가 매매되면 이제 드리기로 이제 다 이렇게 각서 쓰고 다 사인해드리고 했는데, 뭐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보청기를 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먹고 허리도 주저앉고 거동도 어렵고 뭐 기억도 하지 못하고 전부 그 옆에서 챙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는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렇게 떠나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밤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도 이제 옆에서 케어하고 도와드리면서 이제 감기가 옮고 짐도 너무나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아팠는데 끝까지 온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섬겨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또 죄송했고, 또 군대 귀신이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저는 무거웠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뭐 하나 종이 쪽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집안에 쌓아놓고, 정말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저주에 묶여서 정말 그 회개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불쌍히 여겨서 동생들 통해서 그 집차 끌어안는 모든 거 소유 싹 버리게 하고 옷까지 하고 몸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을 요양원에서 비참한 그 다 버린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며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허락하신 거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랜 세월을 저를 연단하기 위해서 붙여주셨고, 때가 돼서 내려놓게 하셨다는 응답을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연단받는 사람은
그 받을 때는 힘들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감사한 일이지만 현단을 주는 사람은 불쌍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일방적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시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을 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4장 24절 27절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요, 가뭄으로 인해서 굶주리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그 과부하고 아들을 그냥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 옛사람은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 습관화된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치유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또 교훈해 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의 병을 전부 치유해 주지 않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많이 임재하시고 위로와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임하셔야만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죠. 생수의 강 속에 푹 잠겨지는 것이에요. 이때는 사단이 마음으로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수 속에 잠기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불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고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으로 죄를 회개해야 성령으로부터 생수가 이게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만큼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야 합니다. 내 모든 옛사람의 생각, 감정, 언행 모두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 마귀로부터 기름 부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